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가끔 우리 가진 것들이 본래 쓰임새 외에 다른 일에 사용되는 때가 있죠. 어떤 집사님은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방 하나를 공부방 겸 기도실로 꾸며놨더니 그 방이 한동안 속해 구역예배 드리는 방으로 사용됐다 그러더라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죠. 학교 강당이 주일에는 교회로 쓰인다든지, 또 교회 교제실이 평일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로 사용된다든지, 이런 건 다 좋은 일이죠.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배는 원래 고기잡이 배인데 오늘은 다른 용도로 쓰였는데요. 거기에 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저에겐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얘기거리를 많이 제공하거든요. 오늘 상황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예수님 주변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오늘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당신을 잘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였는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리시고 선상에 앉아서 말씀을 하세요. 약간 높은 곳에 자리하셔서 청중들로 집중하기 편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배였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배가 강단으로 쓰임받았을까? 이게 중요한 건요. 베드로의 배가 쓰임받은 이유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그대로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가 쓰임받은 상황을 알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주님께 쓰임받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참 역설적인 게 뭐가 더 있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 있던 게 비워져서 쓰임받은 거더라고요. 고깃배에는 꼭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는 그게 없었어요. 먼저 베드로의 배에는 그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고깃배를 타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동해안에서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그물의 부피가 배 면적의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운신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배도 비슷했다 그래요. 배 안에서는 그물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불편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배에는 그물이 없었어요. 조업이 끝나서 손질하느라 그물을 배 밖으로 끌어내린 거죠. 만약에 거기에 그물이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운신하시기는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물이 뭘까요? 고기 잡는 수단이죠? 그물 없으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물이란 그렇게 뭔가 일이 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수단들이 있죠? 여기서 수단이라 그러면 달란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부분이고, 이 수단이라는 건 일을 진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있으면 일하기 좋은 것들 있죠. 돈, 권력, 인간관계 등등이요. 이런 것도 근데 주님 일에 쓰임 받자면 기도가 뒷받침돼야겠죠.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 일을 하되 자기 나름의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으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꼬이잖아요. 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런 게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신 것만으로 해야겠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돈을 턱 내놓으세요. 그리고 직접 그 일에 뛰어들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런 걸 바라시지는 않겠죠. 주의 사역은 기도로, 합력함으로, 섬김으로 해야 됩니다.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버려야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베드로의 배에는 고기가 없었어요. 이 고깃배를 타보시지 않은 분들은 비린내가 얼마나 고약한지 모르실 거예요.
만약 배에 고기가 있었다면 아마 비린내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전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됐죠? 공쳤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없고 냄새도 없었던 거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말씀 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호숫가의 배 두 척 중에 다른 한 척은 고기를 좀 잡아서 비린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예수님이 작정하지 않았더라도 베드로의 배가 쓰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기란 뭘까요? 그 배가 있기 위한 진짜 목적입니다. 베드로로서는 고기가 곧 돈이고 야망이고 일상인 거예요. 지금 배에 고기가 없다는 건 배의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거죠. 고기를 못 잡는데 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선이 되고 그걸 팔아야 양식도 사고 일용품을 살 텐데요.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말로는 주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야망을 주님 뜻에 살짝 싸서 추구할 때가 있어요. 주의 은혜로 커지고 힘이 생기면 그건 약자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군림하는 걸 보잖아요. 진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오히려 고기 될 만한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 이런 거 버리고 오직 주의 일만 생각해야 되겠지요. 주의 뜻을 성취시켜 드리기 전 내가 누릴 걸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런 류의 모든 고기를 다 내던져야 됩니다. 배를 깨끗하게 비워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 배의 주인은 베드로였죠.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배에 오를 수 있었죠. 하지만 잠시 배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간만 높은 데 올라가도 마음이 교만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배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봤다면 자기도 뭐가 된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배 밑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새 일해서 피곤이 온몸에 감겼는데 배를 빌려줬으니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됐던 거죠. 주인이 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배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윤흥일 선생의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뜨내기한테 동네 저수지 관리인 완장을 채워줬더니 그것도 권력인 줄 알고 막 휘두르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는 조그만 완장만 차도 그 힘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완장도 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물을 비우고 고기도 비우고 우리 자신까지 비웁시다. 그럴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알죠? 그물이 터지도록 배 두 척이 잠기도록 무지무지하게 고기를 잡습니다. 다 비웠더니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어부 생활에 그런 경험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고기도 고기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배 아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말씀드리면서 느낀 거 말이죠. 인생에 대한 섬광이 터졌는데 그게 희망인지 좌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 말씀 따라 그물을 내리고 건져 올릴 때 그 촉감, 전혀 고기 잡힐 때가 아닌데요. 원래 대낮에는 고기들이 햇빛을 피해서 호수 그 가장자리 수풀 속으로 숨거든요. 깊은 곳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묵직한 촉감에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여태 쌓아 올렸던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 앞에서 갑자기 한기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후로 베드로는 고기 대신 사람을 낳게 되죠. 이 모든 일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온 후에 생긴 일이었어요. 그물과 고기와 베드로 자신이 다 비워졌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 생명을 내리시죠. 여러분, 확실히 주님의 사역은 적을수록 좋고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워보십시다. 물론 베드로 자신도 자의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작정하신 거였죠.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것은 주님의 계획에 순순히 따른 겁니다. 베드로처럼 비워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 법칙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채우려고 할수록 헛된 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비울 때 주님은 채우시고 넘치게 하심을 봅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가 쓰임받은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비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단, 우리의 야망, 그리고 나 자신까지 주님 앞에 던지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만으로 주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겸손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